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중심축을 바로 세웁시다.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에서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축으로 삼고 자전하며 공전하는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중심되는 태양에서 이탈한다면 아마 지구는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축으로 일정하게 한결같이 같은 속도로 자전하며 공전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겪어보면 능력보다도 지식보다도 성품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 들수록 성품이 좋은 사람을 우린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똑바로 서야지. 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해야지. 오늘 인생은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바른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똑바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지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가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그는 목동으로서 또는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그의 인생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인생의 한숨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일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을 자기의 중심축으로 삼은 자와 자기를 자기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은 자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은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유익된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인생의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을 얻고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고 삽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영원한 축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르비딤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40일 동안 둘러보고 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10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이 10사람은 눈에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아주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장대한 것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 인생 개인의 삶을 살고 우리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 그리하면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현실을 볼 때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으로 바라본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아침은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밤이 아무리 길은 것 같아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녁에는 비록 슬픔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픔이라는 손님이 왔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는 또 다른 기쁨의 손님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또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시종 일관 끝까지 따른 걸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갈렙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에게 허락하고 가장 견고한 성,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85세가 된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는데 유대 민족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 피난가 있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셔서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사업을 기뻐하실까 생각보다가 이 사업이 내게 유익이 될까, 돈벌이가 될까,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락의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허락의 뜻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도 우리가 원해서 계속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뜻으로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선택할 때에, 결정할 때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일이 힘들어도 순종하고, 그 일이 다수가 반대해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keep going 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계속하는 가운데 아말렉이 물러갑니다. 계속하는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도 때때로 거역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순종의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할 힘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인생의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복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기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구월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축을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에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한결같이 일편단심, 시종일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